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단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 우리가 이제 주제별 특강에서 이제 우리가 5번째 단원을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이제는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선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영적인 삶, 이것을 이제 성경적인 체계를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차근차근 살펴봄으로써 이렇게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자, 성경에서 이 주제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환을 먼저 보세요. 메뉴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이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네. 여러분,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입을 줬겠어요? 그냥 너 원하는 대로 마음껏 떠들고 그냥 네 먹고 싶은 거 그냥 마음껏 먹고 그렇게 살라고 입 주셨겠어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입을 주신 것은 그분을 시인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고 입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인간이 그 입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 첫 단계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시인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입으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 하나님이신 것을 시인해야 된다는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요, 그분은 인간을 구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소위 이 세상에서 4대 성인군자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4대 성인군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세상이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자,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거죠. 만약 그리스도인이 공개적으로 주님을 시인하지 않고 자기 입을 함구한다면 과연 진정한 신앙생활이 가능하겠는가 이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어떤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내가 입으로 고백하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믿음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형태는 어떤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는 그 생활 가운데서도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심에 따라 내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 못할 이유도 없다는 얘기죠. 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말을 못하냐 이거예요. 그럴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진정한 신앙생활은 바로 자기 입으로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과 또 그분의 영광을 시인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나요? 숨겨지지 않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요, 교환에서 이렇게 기재해놨죠. 아리마대 요셉,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 초림 당시에 부자였어요.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 무리들이 두려워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진 않았고 은밀하게 믿은 사람이에요. 네. 그렇지만 어때요? 나중에는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면서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했죠.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네.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숨기지 않고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나 그분을 내 무덤에 장사하겠습니다. 그럼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요, 나는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시인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자, 또한 여러분 니코데모도 잘 아시죠? 밤에 그리스도께 몰래 왔죠. 왜요? 낮에 오면 이 사람 그 지위가 당시 유대인 사회에 존경받는 바리새인이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잖아요. 근데 적대시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오는 걸 들켜봐요. 얼마나 이렇게 곤란하겠어요. 그러니까 밤에 몰래 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말씀 들으려고. 요한복음 3장 2절에 나오죠. 그렇지만 얼마 후에는 산헤드린에서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지지합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니코데모는 더 이상 자기 믿음을 숨기지 않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믿음은요 살아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다른 종교를 신봉하는 종교인들이 가진 신념이 있죠. 그 종교는 죽은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죠. 그 믿음은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결코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 믿음은 어떤 형태로든 표출되기 마련이에요.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증거하든 내가 몸으로 몽소 행하든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바로 예. 자,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코 영원히 이불을 다물고 있지 못하는 법이다 이거죠.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죽기 직전에 진짜 극적으로 회개한 강도 있죠. 그 강도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여 죽기 직전에 구원을 받았죠.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 이 강도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면 당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했겠어요. 그렇죠? 십자가는 극악범을 처형하는 사형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런 과거의 인생은 물어보지 않아도 뻔한 거예요. 예. 그냥 악한 죄인이에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런데요, 그 죄인이 죽기 전에 자기 옆에 함께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믿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야, 넌 늦었다. 너처럼 악하게 산 애가 고작 이거 한번 믿는다고 너 뭐 달라지겠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과거 거를 다 묻지 않아요. 오늘 넌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다.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인간이 그걸 따지면 안 돼요. 아, 저 사람은 한 번도 교회란 걸 발도 붙여본 적도 없고 교회에 위해서 뭘 한 것도 없는 사람이 맨날 악하게 산 사람이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는데 구원받는다고요? 나는 몇십 년간 교회 생활을 그렇게 뼈를 묻듯이 했는데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고요? 그렇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은 한 가지예요. 인간이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이렇게 영접하면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은 오늘 모든 죄들이 다 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과거에 뭘 살았든 그걸 안 물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모든 죄들을 다 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예요?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자기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바울도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주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죽음에 넘겨준 사람이에요. 앞제비도 이런 앞제비가 없어요. 그리고 바울의 입장에서도 뭐예요? 예수는 아주 흉악한 자다. 바울은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서 넘겨준 거 아니에요, 죽음에. 근데 그 바울이 어떤 거예요?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단번에 태도가 바뀌죠. 예수야! 이게 아니에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니, 바울이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단번에 고꾸라졌죠. 주님. 그랬을 때 어떤 거예요? 주님은 바울의 믿음을 그대로 인정하시죠. 그냥 단번에 변화된 거예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아는 성도라면 마땅히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것이 성도의 증거임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어떤 주제죠.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에 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환의 첫 번째 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그럼 시인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자, 먼저 1번.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한다 이거죠. 아까 우리 처음에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이죠. 네. 여러분 주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주는 자기 주인이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른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요 여러분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종이 주인한테 따지는 거예요? 왜 이걸 해야 돼요? 종이 그렇게 따질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주인이 시키면 하는 게 종이라고. 네.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시인해야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2번을 보세요.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도움을 준다 이거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기쁨이 삶의 복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주며 그분을 위한 용기를 더해준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사람이 한번 입을 떼기 어려워서 그렇죠. 자기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을 향한 믿음을 한번 시인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예. 용기가 생기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자기가 그렇게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하는 그분을 시인했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얼마나 후련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은 타락하지 않아요. 반면에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않는 성도는요. 실족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 성경대로 믿는 신앙과 바른 성경을 내가 알았다 이거죠. 그걸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난 이걸 믿고 최종 권위로 섬깁니다. 그걸 시인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시인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죠? 자기가 그걸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확신이 없으니까 시인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거예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인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3번을 보세요.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 회심자들에게 참다운 기쁨을 안겨다 준다 이거죠. 이것은 기쁨이 주님께 복종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시인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4번 보세요.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누군지도 알고 당신의 입장도 이해하며 분명한 처지를 존경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막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그러면 모두가 다 그냥 우리를 막 공격하고 우리를 막 무조건 다 소외시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걸 부러워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지금 인생이 공허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저렇게 인생에 평안하고 또 즐겁고 또 기뻐하는 모습 보면 왜 그러냐? 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그래. 나 이제 구원받아서 나는 이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됐기 때문에 나는 기뻐.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거예요? 오히려 부러워하는 거예요. 네. 자, 세상은요 위약하고 소심하며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기 꺼려하는 성도를 좋아하냐? 아니, 오히려 경멸하는 거예요. 네. 자기 자신도 확신이 없으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세상적인 쾌락에 대한 유혹은 중단되면서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모임에 들어가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인도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세상이 여러분을 잘 모르면 어떻게 돼요? 자기와 똑같은 사람인 줄 알고 똑같은 죄악된 생활로 자꾸 유도하는 거예요. 야, 한잔 해야지 이거죠. 야, 이거 담배 한 대 펴. 야, 막 뭔가 이런 세상에 저속하고 더러운 것들 막 같이 누리자 그러는 거죠. 왜요? 이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딱 시인하는 순간 어떤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그럼 쟤는 우리랑 다른 사람인가 보다. 이걸 해봐야 안 되겠구나. 딱 유혹을 거두는 거예요. 오히려. 예.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할 때 제일 고민되는 게 바로 회식 자리거든요. 예. 회식 자리 가면 뭐냐면 딱 한 잔씩 돌리거든요. 특히 이 대한민국 사회는 그래요. 한 잔씩 돌리고 한 잔에 야, 사람이 인생 살면서 술 한 잔도 해야지 이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술 안 마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가 무조건 숨긴다고 해서 이렇게 그러면 못 마시냐? 그렇지 않아요.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계속. 단호하게 딱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술 안 마신다고.
그러면 상대방이 볼 때는 야, 저게 얼마나 오래가나 보자 이거. 그렇죠. 근데 어떤 거예요? 자기가 그런 믿음을 계속 보이면은 더 이상 욕 안 하는 거예요. 아, 어차피 얘는 안 마시지. 아, 얘는 놔두자 그냥.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그걸 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시인할 때 막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막 빈정대고 할 거 막 그런 걸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해가지고 말 안 하고 아니 나 그냥 못 마셔. 나 그냥 나한테 주지 마. 이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예. 왜냐? 마귀는 그 사람의 간증과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하거든요. 예.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그리스도인인 거 알고 딱 거절하면 어떤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절대로 유혹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그게 더 편한 거예요. 오히려. 네. 자, 5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던 일 때문에 그분을 고백해야 한다 이거죠. 네. 누군가 우리를 위해 좋은 일을 했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것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호의에 대해 감사하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꺼리세요? 그 감사한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소개하죠. 다른 사람들 앞에. 네.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이거예요. 네. 그럼 그거를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간증하고 주님을 드높이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위대한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거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네. 넘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하는 이유를 알았죠? 자, 두 번째.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방법입니다. 자, 입으로 시인하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먼저 1번을 보세요. 교회 회중이 모인 곳, 또 기도회, 간증하는 모임 등에서 공개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도 자기가 기회가 되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었다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주어진다면 기회가. 그렇죠? 또는 어떤 자기의 생활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 그걸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숨기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간증이 있을 때는 다른 성도들에게도 같이 나눔으로써 도전도 주고 함께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얘기죠.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셨다. 그럼 그거는 숨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2번을 보세요. 개별적으로는 친구들에게 또는 친척과 이웃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라는 얘기죠. 예. 자,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5장 한번 보세요. 자, 마가복음 5장 거기 19절부터 20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인물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가다라의 마귀 들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치유를 받고 마귀들이 이제 나갔죠. 그렇죠?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된 거예요. 자, 19절 보시면 그래서 지금 18절에는 이 사람이 자기가 온전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9절 보세요. 그러나 예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집에 가서 내 친구들에게 주께서 너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으며 너를 얼마나 가엾게 여기셨는가를 말하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에게 야 무조건 너 나 따라와. 예수님을 따르는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것보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뭘 더 중요시 여기겠냐면 집에 가서 네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 행하셨는가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너한테는 그게 더 지금 우선적이다라는 거죠. 예. 여기서 보면 주께서 했다 그러죠. 근데 이 사람 안에 있는 마귀들을 누가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쫓아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주님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바로 주님이 너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신 것 너는 가서 친구들에게 말하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부른다 이거죠.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친구들에게든 가족들에게든 그거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들이 뭘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하무게 나 오늘 구원받았어. 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했어. 나 이제 지옥에 안 가. 나 그리스도인이 됐어. 그럼 상대방이 들을 때 저 사람은 오늘부터 이제 술, 담배 안 한다는 얘기인가 보네. 그렇죠? 오늘부터 저 사람은 욕 안 한다는가 보네. 오늘부터 저 사람 교회 다닌가 보네. 어떻게 생각하든 그거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반응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마음으로 가졌던 그 믿음 그대로 그냥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20절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가 떠나 예수께서 자기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데카폴리에서 전파하기 시작하니, 자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논란이라 이거죠. 왜요?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마귀 들린 거로. 네. 이 마귀 들린 사람이 미친 사람이거든요. 근데 미친 사람이 온전하게 돼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으니 당시에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쇼킹한 거예요. 이거는요. 네.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넌 그렇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네. 바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교환을 보시면 3번 보세요. 공개된 침례식에서 성경대를 믿는 교회와 관련을 맺으며 시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성경대를 믿는 교회에서 내가 여기에 성도로서 믿음 생활을 하려면 여기는 구원받은 성도들만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구원받은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성도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침례식을 하는 거예요. 일반 교회들은 세례와 침례의 이런 개념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인으로 입적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례는 더더구나 성경에 없는 거고 침례는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침례는 내가 구원받았음을 몸으로 내가 회중들 앞에서 간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대님의 교회에서는 이제 이 믿음 생활하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침례 주기 전에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아무개 형제님 또는 아무아무개 자매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그분이 확신이 있다고 대답할 때 침례를 주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가 시인하는 거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시인을 안 해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난감한 거예요. 침례를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예. 바로 침례는 내가 회중들 앞에서 간증하는 거예요. 몸소 이걸 보이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함께 죽었고 부활했습니다. 그 침례에 순종하는 걸 보고 이제 교회 성도들은 같은 우리 회원이라고 이렇게 받아주는 것이죠. 네. 혹은 침례를 다른 데서 받았다든지 그랬다면 여기서 간증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4번에 나온 설명이에요. 올바르고 영적인 교회 회원이 되므로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일반 교회들은 이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람만 냅다 왔다 그러면 어서 오십시오 그냥 냈다 그냥 바로 등록시키고 이러는 거죠. 예. 도망 못 간다 이거죠.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친 절차대로 해야죠. 예.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은 그건 무익한 일이에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교회 와서 믿음 생활 하려고 그런다. 그럼 자기가 구원을 이렇게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아니면 내가 침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그걸 회중들 앞에서 시인한 거죠. 예. 그게 시작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자, 5번. 예배와 주의 만찬에 일정하게 참석함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해서 시인하는 방법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횟수는 얼마냐 이거죠. 자, 1번 보시면 전생애를 통해 공개적으로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시인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굶주린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거기 성경 구절 나오죠. 예레미야 20장 9절에 여러분 이 구절이 지금 뭐냐면 예레미야가 너무 박해가 심해서 지금 낙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저 하나님 말씀 안 전해요. 지금 이렇게 자기가 마음에 생각한 거예요. 예.
근데 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낙심과 절망이 크면 하도 고난이 심해가지고 아우 저 하나님 이름 시인 안 할래요. 나 그냥 말 안 할래요. 아예 자기가 그렇게 마음속에 결심을 했지만 계속 보세요. 그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 같아서 내가 참기에 지쳤고 견딜 수 없었나이다 이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내가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였죠. 불과 같이 뜨거우니까 자기가 이거를 증거하지 않으면 못 베긴다라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주님을 믿고 말씀을 받아들인 성도의 상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시인하는 것은 무슨 뭐 억지로 인위적으로 교육받아 이게 아니라 내가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득한 거를 입으로 말하는 거라고요. 예. 자, 2번 보시면 불은 숨길 수 없고 그 자체가 나타나는 법이다. 그죠? 성도는 주님에 대한 간증과 증거를 참는다고 해서 견딜 수 없다. 그죠? 여러 번 그분을 고백하는 경험을 통해 영적 삶의 활기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제약을 둔 게 없어요. 야, 너는 딱 2번만 시인해라. 야, 너는 나한테 너무 많은 빚을 졌으니까 너는 8번 시인해라. 이런 거 없다고요. 내가 언제든 기회만 주어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입으로 고백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생애에서 뭔가 신기한 일들을 겪었다 이거죠. 놀라운 일을 겪었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아, 주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입 다물고 있나 그냥? 아야, 얘기하면 안 돼. 그냥 이건 내가 그래도 좀 괜찮아서 된 거야. 그러면 안 되죠. 그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저버리는 거죠. 그 사람은 오히려. 그렇죠? 예. 자기가 뭔가 혜택을 입었으면 감사함을 표하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그것을 시인하는 것은 그건 인지상정이죠. 그렇죠? 그럴 때 어떤 거예요? 여러분 영적 삶의 활기가 뛰는 거죠. 네. 찬양을 부르지 않는 사람하고 찬양을 부르는 사람하고 어때요? 마음 상태가 벌써 다르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한 사람하고 계속 그냥 입만 다물고 있는 사람하고는 상태가 다르다고요. 네. 자, 4번째 보세요. 누구에게 증거해야 하는가? 이거죠. 자, 1번 보시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누구에게나 간증을 해야 된다 이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증인입니다. 예. 증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진실에 대해서 함구하면 안 되죠. 예. 그리고 위증을 하면 안 되죠. 예. 증인은 진실만을 고백을 해야죠. 우리에게 진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말씀 아니에요. 예. 이 진실은 고백을 해야죠. 예. 무리가 두렵다고 해서 내가 위증을 하면 안 되죠. 그럼 그거야말로 더 나쁜 죄인 거죠. 그렇죠? 자, 2번 보세요. 우리의 주된 책무는 우리의 친척과 친구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죠? 어찌 보면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먼저 생각함으로써 그분을 시인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영향력의 범위가 넓혀져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예. 가족이 너무 나를 잘 아니까 말하기가 좀 껄끄럽다. 근데 한편으로는 뭐예요? 가족이 제일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지인들, 더 나아가서는 거리의 제3자들에게도 내가 언제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5번째 보세요.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꼭 해야 되는 말이에요. 자, 1번 보세요.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증거는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설교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의 지식은 정확하고 분명한 것이지 풍문이나 상상력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 쓸데없는 성령 체험, 이건 증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 상상을 얘기하면 안 되죠.
단순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증거해야죠. 예. 단순한 객관적인 사실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요? 그것만 증거를 해야지 자기가 뭐 이상한 체험을 해놓고 그걸 하나님으로 갖다 붙이면 안 된다고요. 예. 그거는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잘못 알게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맨 밑에 2번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한 증거는 자신이 구원받았어야 가능하다. 그의 증거는 반대 신문 아래서 지탱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 자기가 구원받지 않았는데 나 그리스도인이야. 그 말 어디에요? 그럼 거짓 증거하는 거죠. 예. 그러면 안 되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예, 다음 페이지에 메뉴의 3번. 우리가 받은 기도응답을 말할 수 있죠.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어떻게 한대요?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급하면 어때요? 하나님 이름 부르잖아요. 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좀 이렇게 필요를 좀 채워주세요. 근데 필요가 채워졌어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셔서 그렇게 응답받은 거라는 걸 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근데 정작 받아놓고 어떤 거예요? 딱 입 닦는 거죠. 왜요? 이제 화장실에서 나왔거든요. 들어갈 때는 급했지만 나올 때는 하나님이 뭐지?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예.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걸 안다면 그걸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를 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4번.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셨는가를 말할 수 있다 이거죠.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셔서 난 구원받았고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였다면 듣는 사람들이 우리의 진지함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죄와 시험에 대한 자신의 승리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것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주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준 구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겪지 못한 그런 극심한 고난을 겪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성도가 그 고난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극복하고 승리했다 이거죠.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간증할 때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다른 성도들이 그걸 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런 위대한 분이시다라고 다 찬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도에게도 그런 고난을 예기치 않은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통해 본을 제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이거죠. 네. 나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승리하면 된다 이거죠. 주님께 영광 돌리면 된다 이거죠. 그렇게 견디시면 되는 거예요. 자, 6번.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그 특별한 구절을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설명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성경 구절 나누는 것도 좋아요. 그렇죠? 7번.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예. 여러분이 성경에 막 정통해야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 싫어? 그러면 안타깝지만 관두라 이거예요. 네. 너는 그것 때문에 너의 죄에 대한 대가를 네가 감당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는 네가 너의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넘기고 나는 네가 그분을 믿었으면 좋겠다. 간증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구주의 완전한 생명과 죽음, 장사, 부활, 승천, 재림과 미래의 심판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하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6번째 보세요.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뭐냐. 자, 누구나 마음 같아서는 나도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싶어요. 근데 선뜻 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바로 거기 정리된 그대로예요. 1번 보시면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고백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결국 여러분에게 무슨 필요 이상의 두려움을 주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화평과 기쁨을 주는 분이시지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무슨 공포를 주는 분은 아니라고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시인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거나 그의 죄수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이거죠. 복음을 함께 전하는 그런 동참자가 되라 이거죠.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왜 시인을 못하는가? 자신의 불결한 생활에 대한 죄책감으로 시인하지 못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 주님, 제가 좀 인생에 좀 깨끗하지 못해요. 내가 주님을 증거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자괴감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실 믿으시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현재 여러분의 어떤 불결하고 또 불의한 그런 죄들도 어떤 거예요? 깨끗이 씻을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의 죄들을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양심에 거리끼는 그런 일들로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대로 있지 마세요. 주님께 나와서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온전하게 된다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님께 그렇게 자백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없다 이거죠. 자, 결론적으로 맨 밑에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줍니다. 에스겔 33장 8절에는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오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을 때 만일 내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도록 경고하여 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나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구할 것이라 이거죠. 네. 그러니까 악인은 자기 죄에 따라 하나님 심판받게 해요. 그런데 그 죄인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우린 증거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아니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확실한데 이게 위대한데 뭘 사람들 볼 게 있어요. 그죠? 그들이 우리가 하는 증거를 거절하면 그건 그들의 책임이에요.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시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찬양하고 또 간증하고 또 영광 돌리고 이것이 신실한 성도의 자세임을 알아야 합니다. 네. 그게 영적 삶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